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특별히 온 것이 아니라 벌써 이렇게 스케줄이 잡혔는데 이렇게 됐네요. 오늘 우리 찬양을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찬양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진정한 해방을 주시지 않을까, 우리 마음속에 제가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진정한 해방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천천히 한번 다시 읽을게요. 여러분 묵상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세상 속에서의 모든 문제들 이렇게 다 품고 온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 오늘 이 모든 문제, 염려와 걱정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이곳을 떠날 때 우리가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승리함으로 가벼움으로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했는데 이 자유함 속에 해방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교회에서 찬양을 드리는데 자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자 나에게 오라 이렇게 손을 내미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그 이야기 중에 그 복음서에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되죠?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서 막 배가 근데 저기서 누군가 무리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적으로 얘기하면 달걀 귀신이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처녀 귀신이다. 귀신인 줄 알고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의 주, 매일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신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라 말씀하세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뛰어들었죠? 물에? 다시죠. 그 유명한 베드로가 뛰어듭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예 상상조차 못해요. 근데 베드로가 뛰어들어서 어떻게 되죠? 무리를 잠시 동안 걷습니다. 잠시 동안.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래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를 붙잡아 배에 같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정말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막 현실화돼가지고 삶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풍랑 속에 예수님이 걸어와라 하는 말씀과 산 기슭에서 모든 사람을 앉혀놓고 거의 한 10,000명이 앉았다고 그래요. 앉혀놓고 공중의 새를 보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풍랑에 만나서 죽을 것 같아? 염려하지 마라. 걸어와.
먹을 거, 의식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우리가 진짜 복음을 만났으면, 진짜 복음. 우리 한국은 하도 복음 하다가 우리는 순복음이다 뭐 이렇게 해서 순복음이란 게 생겨요. 뭐 순두부도 아니고, 그죠? 순복음.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엔 참복음. 하도 한국은요, 가짜 참기름이 많은지 저기 얼마 마켓에 갔더니 진짜 참기름이란 게 나왔더라고요. 참기름이란 게 자체가 진짜 기름이란 소리인데 진짜 참기름. 아주 가짜가 많았어요. 한국이 격리를 폐쇄하자마자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한국을 들어갔다가 저는 3주 있고 우리 아내는 2주 있다 왔습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2년 반 동안 거의 3년을 못 들어갔다가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막 많은 친구들 만나고 막 너무너무. 저는 왜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고 오래 살다 보니 이렇게 만나는 기회도 있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제가 딱 그랬습니다. 이번에 가서 우리 3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 막 부둥켜 안고 야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만나는 기회가 있구나. 너무 좋았어요. 뭐 사실 꽤 큰 교회도 하고 뭐 10,000명짜리도 교회하고 이런 뭐 목사님들 만나서 한 5-6명에서 밥을 먹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 목사님 한국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래. 한국은 벌써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70%가 유년주일 학교가 없습니다. 가만히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면 안 될 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한국 고국의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70%가 유년주일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딱 20년 있으면 70%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70%. 근데 또 얘기가 뭐냐면 근데 목사님 지금 중간 사이즈 교회들도 청년부 목사를 하야하지 않습니다. 청년부가 없다는 거예요. 왜? 청년들이 안 오니까 목사를 하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면 젊은 애들은 다 어디 갔느냐? 제가 매년 한국 들어갈 때마다 서울대에 가서 서울대에 있는 인터내셔널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서울대에 있는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캄보디아 선교 이제 그만 접고 서울대 와서 선교하세요. 왜? 우리 대학생 1.8% 지금 나옵니다. 서울대에 있는 대학생이 예수 믿는 애가 1.8%라는 거예요. 캄보디아랑 동등하거든요. 캄보디아가 1.8%거든요. 뭐 캄보디아 선교한다 그러세요. 서울대 오세요. 모든 젊은이들이 그냥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개독교. 너무 꼰대 같은 우리 어른들이 너무나 망쳐놔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모여서는 뭐 우리는 장로교, 우리는 뭐 감리교, 우리가 맞다, 네가 틀리다, 뭐 아직도 뭐 종교 기득권 싸움하고 있고 돈 싸움하고 있고 잘났다 그러고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또 entire generation, 지금 코비드를 겪으면서 우리 세대는 당신이 신학적으로 맞느냐 틀느냐가 아니라 이거 진짜냐 가짜냐를 묻습니다. 그래 맞았어요. 당신이 자기는 카로 바트를 나오고 나는 나 켈빈을 따르고 나는 마틴 루터를 따르고 그래서 나의 신학은 너무나 맞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맞고 우리는 정통이고 우리는 보수고 얘기하는데 젊은이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오케이 당신이 맞는 거랑 근데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Is it real? 이게 진짜 복음이냐는 거예요. 근데 왜 진짜 복음 믿는 사람이 이따위로 사냐고 묻습니다. 또 떠나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가서 어떤 분들을 만났는데 목사님 저는 지금 교회에서 아무 집회를 해도 아무도 안 옵니다. 청년들은 절대로 안 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 아닌 단체에서 부흥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젊은이들을 모으려고. 한국에 컴패션이라고 있습니다. 컴패션이라는 데서 집회를 하면 10,000명씩 모입니다. 거기에 가수들이 오고 컴패션, 아이를 도우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지역 가서 가난한 애들을 고아를 먹이고 키워서 훈련시키는 거에 대한 아무 거부 반응이고 너무 동참하고 싶어요. 근데 교회라는 단체에서 헌금을 걷어서 다 자기네만을 위해서 쓰고 자기네 것만 하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 젊은이들이 막 10,000명씩 오고 거기서 예수를 믿는 애들이 나오고 또 철학도들이 철학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서 진리란 무엇인가 만나게 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어느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35,000명의 한국 젊은이들이 모여서 진리에 대해서 논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창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소렌 키르케가르드라는 데이니시 철학자의 실존 철학에 대해서 2시간 40분짜리 강의를 인터뷰로 올렸는데 10,000명이 와서 보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막 흥분하는 거예요. 아, 젊은이들이 진짜 복음을 만나면 야, 얘네들이 돌아오겠구나. 진짜 복음을 만나. 갈급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Do not worry. 근데 사실 원어에는 take no thought. 염려하지 마라가 아니라 사실 원어는 생각조차 하지 마라. 생각조차. 얼마나.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원어로 헬라어로 worry not, take no thought, do not worry가 어떻게 뭐로 써 있냐 하면 present imperative active로 써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미국에 오래 사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하면은 좀 와우 좀 하세요. 제가 지금 원어를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 미국에 좀 사셨잖아요, 그래도. 네,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지도 마라, 염려하지 마라는 present imperative active로 써 있습니다. 이거 녹음돼서 나가면 그래도 한국인 사람들이 좀 있는 사람들이네. 이게 뭐로 써 있냐면요, 여러분, 현재 진행 명령조로 써 있더래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원어로는요, 예수님이요, 믿음 좋은 애들만 걱정하지 않는, 이게 아닌 거예요. 네.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선포를 딱 듣는 순간 내가 순종할 것이냐 안 순종할 것이냐, 이 딱 그것이 관건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믿음 있는 애들만 염려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 명령조입니다. 우리가 명령을 받았을 때 딱 2가지 초이스밖에 없어요.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내게로 와라 했을 때 나에게는 가느냐 죽느냐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만이. 여기 여러분 뱃속에서 제자들이 나는 풍랑은 없어, 풍랑은 없어, 풍랑은 없어. 이건 부인이라고 그러죠. 문제가 있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나는 없어, 안 돼, 괜찮아, 나는 괜찮을 거야. 혼자서 뭐가 없어, 풍랑이 있는 거예요. 풍랑이 있다라는 거, 그때 믿음이 액티베이트 되는 거지. 나는 없어, 나는 걱정할 거 없어, 나는 필요 없어, 나는 문제 없어.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부인이에요. 이거는 도피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탁 올라왔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빌 게이츠를 봐라. 빌 게이츠는 걱정하지 않잖아.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염려하는 거 플러스 열받죠. 빌 게이츠야. 그 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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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0대까지는 지금 쌓은 돈으로 한 30대에서 100대까지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만약 빌 게이츠 봐라 걱정 안 하자 그러면 우린 열받습니다. 뭐예요 예수님? 나를 봐라. 당신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저기 나는 새를 봐라. 저기 나는 새를 봐라.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제가 복음을 증거한다고요. 지금까지 64나라를 다녔습니다. 64나라를 다니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제가 경험한 거니까. 어느 나라에도 이상하게 참새는 있더라고요. 한번 가보세요. 파리 가도 참새가 있고요.
저기 베이룻 가도 참새가 있고요. 예, 이스라엘 가도 참새가 있고요. 서울 얼마 전에 가도 서울도 참새가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건 2000년 뒤에 전 세계에 모든 사람이 들어도 맞아. 그때는 파워포인트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죠? 요즘은 다 파워포인트에 설교하는데 그때 공중에 나는 참새를 봐라. 핀치를 봐라. 와. 사람들이 왜? 그 동네 부자인 사람을 가르치지 않고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을 포인트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도 가르치지 않고 당신은 하나님이시니까 보잘것없는 아무리 거지래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염려가 많고 못 살아도 자기랑 참새를 비교했을 때 그래 난 참새보다 못한 놈이야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근데 우리는 자꾸 비교를 누구랑 해요? 빌 게이츠랑 하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놈이랑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굴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만난 사람 중에 참 많은 분들이 여러분 다 잘났습니다. 근데 왜 이민교회는 다 왕년에 뭐 하던 사람들만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이민교회가 힘든 이유가 다 왕년에 한가닥 하던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수원교회 가가지고 그래도 한 1000여 명 모이는데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민교회만 딱 여기 보면 다 왕년에 한가닥 한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다른 사람이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왕년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 여기 와서 찌그러졌다. 그거 왜 비교하시냐? 비교하면요 비굴해집니다. 왜? 나보다 잘난 놈 언제나 있습니다. 근데 또 간혹가다 못난 사람도 만나. 그럼 또 교만해져. 그래서 비교인 거예요. 그렇죠? 비교. 비굴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이길 수 없는 게임인 거예요. 왜? 비굴해지거나 교만해지면 둘 다 죄이기 때문에. 왜 비교해요? 비교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의식주, 조물주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 자체를 비교해서 자꾸 그 하나님이 그 흔한 참새를 봐라. 내가 그보단 낫지. 제가 지금 역주라는 걸 달고 있습니다. 새와 백합에게서 배우라. 쉐안 키어케가르라는 데이니시 철학자가 이 책을 썼는데 우리 지금 철학자들이 교수들이 몇 명 만나서 지금 이 책을 번역하고 역주를 달고 있어요. 왜? 지금 한국이 필요한 건 진짜 복음 그리고 이런 실존적 철학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서 10,000명 애들에게 가르쳐서 이 책을 읽게 하고 같이 복음을 듣게 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운동 이런 것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해피해요 요즘. 제가 26살 때 만난 쉐란 키어케가르라는 철학자의 책을 다시 읽고 있고 번역하고 있고 거기다가 커멘터리를 달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렌 키어케가르가 175년 전에 뭐라고 썼냐면 진정한 이방인은 예수를 안 믿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 진짜 이방인이에요. 와,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진짜 이방인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근데 와서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사람이 진짜 이방인이다. 얼마나 도전적입니까? 175년 전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본적으로 기복신앙은 복음이 아니다 라고 정죄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 기복신앙 나도 잘되고 너도 잘되고 들어갈 때 잘되고 해가지고 복받고 축복하고 맨날 이따위 소리 하니까 젊은이들이 진리란 무엇인가를 논하다가 뭐하는 짓들인지 도대체 저게 복음이라면 나는 I don't want it. 우리가 정말 그런 이방인인가? 이방인의 염려 비교의 발명이라고 합니다. 비교를 할 때 나오는 것이 염려 걱정하고 진짜 복음은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새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 관심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비굴해지고 교만해지고 그죠? 하면서 자꾸 무엇이 진리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첫째로 저 새를 보라. 새를 여러분 관찰해 보세요. 새는요 언제나 노래만 불러요. 그들이 입을 열었다 하면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뭐 아멘은 나중에 국 끓여 먹으려고 지금 갖고 계시나? 다시 한번. 새는요 입만 열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참새들이 모여가지고 야 내일 먹을 거 걱정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짹짹 찬양. 그리고 나머지는 침묵한다는 거예요. 셰렌 키르케가르드의 가르침입니다. 왜 새는 침묵하고 있고 찬양하는데 우리는 참새보다 억만 배 더 값어치 있는 우리 인간들이 왜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참새같지도 못 사느냐. 이 이방인들아, 이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아, 뭐가 그렇게 염려가 많고 뭐가 그렇게 걱정이고. 어저께도 우리 있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일본 교회 일본 성도님들, 중국 성도님들 모여서 남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데 다 이제 미국 사람들이죠. 아메리칸들이죠. 거기 있죠. 백인도 있었고 이런 아버지들끼리 이제 다 나이가 지긋하고 다 60대 들어가서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 아프리카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들이 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목사님. 우리의 걱정은 우리 렉서스가 너무 오래됐는데 일렉트릭카로 바꿀까, 테슬라로 바꿀까 말까. 그들의 염려는 고작 늙어가는 렉서스를 테슬라로 바꿀까 말까에 대한 염려고, 이게 전기차를 하면 우리가 솔러 패널을 넣어야 될까 말까 이런 고민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게 바로 키크라 얘기하는 이방인입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가 원색적으로 완전히 촌스러운 염려하고 완전히 우리의 염려가 저 유크레인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어떡하나, 3초마다 죽어가는 이 가난한 애들 어떡하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새끼, 내 생활, 나의 잘됨, 나의 평생, 이런. 그러나 새는요, 이 모든 것에 침묵. 입만 열면 찬양. 할렐루야. 두 번째, 정말 예수님께서 저를 보라 한 것은 그 새가 정말 보잘것없다는. 여러분, 우리 고민과 비교가 어디서 시작돼요? 정말 내가 죽었어. 십자가에서 죽으면요, 비교하지, 죽은 놈이 무슨 비교를 해요? 왜 비교하는 줄 아세요? 아직도 내가 왕년에 한 가닥, 내가 그래도 자꾸 자기가 살아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더 이상 살지 마라. 너는 나와 십자가에 못 박혀. 나와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어떻게? 자유를 얻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비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는 이제 월요일마다 저희 아내랑 이제 좀 day of rest, 우리는 위켄드에 주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월요일을 쉽니다. 그래서 DOR, day of rest, 아니면 DWJD, date with Jenny day. 그래서 38년 동안 그래도 안 쫓겨나고 산 비법이 그겁니다. 저는 안 쫓겨나고 살 남자들이요. 하루 정도는 서비스하고. 근데 우리 막내가 그러는 거야. 아빠, 저기 라구나 비치에 어떤 호텔 너무너무나 좋아. 엄마 갖고 가서 있잖아. 데이트해. 점심 한번 사. 그래서 좋은 호텔이라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사실 하룻밤 자도 좋은데 하룻밤에 1,100불이에요. 그런 데는 절대로 가서 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서 그냥 밥만 먹어줘야 돼. 이제 밥값이 지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죠? 근데 놀랍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모르니까 갔는데, 여러분, 제가 제 토요타 4runner 2004년도 차 딱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 호텔 앞에서, 거기는 밸레이밖에 안 해요. 거긴 차를 딱 맡기는데, 그 밸레이 하는 젊은 백인 애가 영화배우 같이 생긴 젊은 애가 나보라고, Sir!
이게 도대체 몇 년대 차입니까? 처음 본 거야, 얘가. 그 호텔에서 일하는 애가 이렇게 늙은 차를 처음 본 거예요. 그 내가 왜 그러지? 딱 봤더니 그 바로 뒤에 롤스로이스가 서 있고요. 그 옆에 페라리가 서 있고요. 그 옆에 머세디스 스포츠가 서 있고, 그 다음에 아우디 스포츠카가 쫙 들어왔는데 제 차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도대체 몇 년도 차입니까? 처음 몰아보는 거야, 이런 차를. 그래서 내가 이게 카세트덱이 있는 차야, 이놈아, 카세트덱. 그랬더니 이 젊은 애가 카세트덱을 처음 본 거예요. 우와, there's a 카세트덱! 이런 거예요. 네. 그게 만약 제가 조금 더 젊고 안 죽고 교만 떨고 그런 사람이었으면 막말로 에이씨 기분 잡쳐야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 막 나는 너무 웃고 우리 아내한테 둘이서 얼마나 밥 먹으면서 계속 얘기해서 막 계속 웃었어요. 우리는 왜? 우리는 비교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은 다르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다르니까. 내가 할 일이 있고 나는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일이 있고 너무 행복하고 매일매일 주님 오늘 어떤 일을 저에게 또 맡기십니까? 주님 입만 열면 짹짹 할렐루야 찬양. 비교하지 않고 왜? 저 보잘것없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우리라고 왜 힘든 일이 없겠어? 우리라고 왜 통곡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며 주님 왜 이렇게 안 들어주세요? 우리 아내하고 울면서 주님 왜 이렇게 안 들어주세요? 이 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임지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이것이 뭐야? 나 인생은 왜 이렇게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 명령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고 나는 상황이 어떻고 파도 아치고 어렵고 힘들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너는 어쩌고 마귀 새끼는 자꾸 해도 큰 그림 속에서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고 42년 동안 결혼해서 38년 동안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해서 이루어진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이성으로 따져도 그렇다면 내가 지금 걱정한다고 이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로구나. 그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맡기고 믿음으로 염려에 대해서 매일 무지해지고 생각이 날 때마다 그분 무조건 믿고 잡고 그분의 손 잡고 내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내가 믿었던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사랑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달려갑시다. 주님 손 잡으십시다. 그리고 주님 걱정 안 할게요. 여러분의 문제를 부인하고 탈피하고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되지 않아. 그래도 주님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어느 날 보니까 그때 일어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이런 사람을 만났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에 넣으셨구나. 할렐루야 하는 진짜 복음. 새와 백합에서 배우고 새에게서 배우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똑같은 코비드를 겪으면서 어떤 사람은 죽어라 못 산다 안 된다 주여 지금 아프리카가 150년 복음이 들어간 뒤에 많은 나라들이 지금 그리스도교를 다 떠나서 다시 무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신으로. 놀라운 현실이에요. 왜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시 무드로 돌아간 줄 아세요? 옥스퍼드 제가 있을 때 그 흑인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준 복음은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왜 이렇게 힘이 없냐? 네. 아프리카는 무드, 그 귀신들이 섬기는 귀신들이 훨씬 더 힘이 세더라. 너희가 말한 복음은 힘이 없어. 그래서
아프리칸들은 지금 다시 다 부두로 돌아가고 있어요. 와,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는 그냥 기복신앙, 미국에서 말하는 거 프로스페리티 가스펠, 마이 굿네스, 이것이 해가지고 지금 제가 가나라는 나라 가서 매년 모임을 하는데 그 가나 목사들이 막 멘붕이 온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는데 이거 뭐냐 지금 먹기도 힘들다. 의식주를 고민할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가나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올해에도 또 부흥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고난에 대한, 고난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메시지 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저는 LA에 앉아가지고 좀 좋은 세상입니다. 가나라는 데를 안 가도 돼. 가나 안 가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이건 한국적인 굉장히 가나 안 가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나는 왜 줌으로 해도 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을 언제 만난 줄 아세요? 십몇 년 전에 제가 한국 들어가면은 거기 횃불회관이라고 있어요. 횃불회관은요 텔레비도 없고 굉장히 싸요. 그래서 장기간 할 때는 호텔을 어떻게 있어 한국에서 호텔이 비싸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3주인가 그 횃불회관에 있은 적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 언덕을 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횃불회관 가시면 언덕을 넘어가면 거기 저기 지하철 6 그 있어요. 거기 6번 출구 앞에 토스트가 제일 맛있습니다. 네, 6군데를 다 다녀봤거든요. 네, 토스트가 그때는 1,000원이었어. 너무 좋죠. 그래서 6군데를 다녔는데 6번 출구 토스트가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을 먹고 다시 건너오는데 그 언덕이니까 혼자 이렇게, 근데 이제 그때는 왜 그랬지? 저녁이었어요. 저녁 때 가서 먹었나 토스트를. 이 해가 이렇게 지고 있고 어두컴컴해지는데 제가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미국에 있는 아프리칸 아메리칸하고 달라요. 아프리칸은 그냥 새까맣습니다. 진짜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우리는. 근데 아프리칸이 저를 이렇게 쫓아오는 거였어. 내가 멘붕이 왔어요, 솔직히. 내가 지금 어느 나라 와 있지? 그때 당시는 막 1년에 막 20나라도 돌아다닐 때였기 때문에 1년에 20나라, 70 시리에서 막 자는 때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왜 아프리칸이 나를 쫓아오지 밤에? 그때 근데 내가 지금 한국 와 있는데 저 아마 횃불 톨치에 거기 신학교가 있으니까 신학생인가 보다. 근데 성령님께서 기다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근데 또 왜 나를 쫓아오냐 그랬더니 선생님 여기 오솔길이에요. 쫓아온 게 아니라 오솔길이니까 온 거지. 그래서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들고 있던 책 기도로 이끄는 삶, 제가 영어로 쓴 책이 있었어요. 기도로 이끄는 Prayer Journal. 이거를 선물해라. 주님 이거 제가 커피 하나밖에 없고 내가 누구한테 주려고 가져온 건데 이 사람 줘라. 내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저기 학생이라고 지금 마스터 받고 있다고 석사 공부하고 있다고 가나에서 와서 그러냐고. 영어 된 책이야. 영어 된 책인데 읽으라고 줬어요. 그랬더니 이거 왜 주시냐고. 그래서 그냥 읽으시라고. 그리고는 몇 년 뒤에 그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오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가나라는 아프리카에서 한국까지 올 수제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막말로. 그래서 석사를 받고 그 지역에 가서 아주 유력한 리더가 돼서 이 사람은 목사들만 훈련하는 목사가 됐어요. 근데 나는 몰랐는데 가나라는 나라는 영어가 그들의 official language예요. 영어만 쓰는 나라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책을 자기가 판권 없이 자기가 출판해가지고 목사들을 훈련해도 되냐고. 그러시라고. 근데 그다음부터 사진이 오는데 막 목사들 100명, 150명 훈련하는 게 자꾸 오는 거였어. 내가 이분 봐라.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냥 우연히 만나서 책 한 권 줬는데 그다음부터 자꾸 저한테 가나에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나는 지금 캄보디아기도 벅차요. 가나 안 가나 고민도 없어요. 저는 안 가요. 가나는 안 가는 나라야. 그리고 1년, 7년, 8년 지나는데 이 젊은 목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목사님 근데 제가 가나에 있는 신학교에 와서 박사학위를 공부하겠다는. 그리고 근데 목사님 와서 부흥해달라.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네가 탈 비행기 값을 그냥 보내라. 네가 왜 가냐 가나를. 너는 캄보디아야. 너는 그냥 비행기 값이나 보내. 갈 거로 간주하고.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내가 비행기 값을 붙여줄게. 공부해 그거로 박사학위. 그래서 몇 번 했더니 그분이 그 돈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 지역에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어셈블리업과 순복음 교단에.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번에 박사학위 받고 박사학위 셀러브레이션 특별 부흥회 하는데 목사님 이번엔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가서 3년 전에 부흥회를 하고 너무너무나 좋았어요. 목사들 한 100여 명 모여서 집회하고. 근데 그 사람들 되게 재밌어요. 딱 시작하다가 찬양하다가 딱 어느 열기에 오라서 어느 정점에 오르면 그 교회 제일 높은 엘더 장로님이 앞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춤을 추셔야 됩니다. 앞에 나와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럼 부목사 따라 나오고 권사님들 따라 나오고 온 교회 가서 앞에서 춤춰요. 그래서 내가 강사는 안 쳐요. 저는 춤을 못 추기 때문에 너무 열기가 있고 그때 그냥 막 너무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3일인가 했는데 딱 예배가 끝나자마자 저 혼자 놓고 막 목사들끼리 모여서 막 모임을 한 다음에 저한테 와가지고 내년부터는 목사님이 5일째 부흥회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온다는 소리도 안 했는데 그러고는 코빗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못 가서 줌으로 부흥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지금 가나는 너무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목사들이 멘붕에 와가 왜? 기복신앙에 너무 빠져있어요. 프라스퍼리티 가스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는 새를 바라보라. 진짜 내가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괴롭고 아무리 있어도 상황 속에서 주님 인생에 풍랑도 오고 태풍도 오지만 주님 내가 믿었던 것 다 내려놓고 주인 삼았던 것 다 내려놓고 사랑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 삶에 풍랑이 와도 우리 주님 당신의 손을 내어주시면 무리를 걷겠습니다. 걱정 안 하겠습니다. 명령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 오늘 해방받고 진정한 자유를 얻고 돌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며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내 손을 잡으라 하시는 주님. 우리 상황은 아직도 힘듭니다.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헌신합니다. 생각조차 안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서 입만 벌리면 찬양,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The peace that surpasses all understanding.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평화, 우리의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는 평화, 이 평화에 임재하심, 성령 하나님의 은총 속에 기름 부으심 속에 우리의 것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승리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리며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